정신과 의사가 오니까 공허한 점들 한두 개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한 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갈등을 느낍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기분 좋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때면 힘이 들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꼭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과연 사랑을 하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하려면 뭐 이래야 된다, 내 마음이 이래야 된다, 내 얼굴 표정이 좀 이래야 된다 라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의식이 다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처럼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뭔가 얘가 힘이 들고 편안치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까 이제 그런 이제 물음을 갖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는 원수를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거 질문을 해보면요. 또 질문 시간 가지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면은 얼굴에 좀 미소도 좀 띄고 기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사랑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사랑을 할 때도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져야만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항상 이상적인 사랑을 해야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 부모님께 내 형제에게 아주 부당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100대를 정상적으로는 100대를 때려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인데 100대를 향해서 이제 가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해야 될 텐데 하면서 사실은 정당하게 100대를 때릴 수 있지만은 한 대를 감해가지고 99대를 때렸을 때 한 대가 감해진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막 어떻게 좋지 않은 표정을 져야 될 때 막 굉장히 심한 찡그림에서 조금 펴서 아직도 찡그린 모습이 있지만은 조금 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펴진 찡그린 표정을 짓는 것도 사랑하는 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자식들 진짜 어떤 때는 자식이 믿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자식만 없어도 좀 부모 노릇하기가 참 편할 텐데 부모 노릇하기도 괜찮을 텐데 자식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잘 들리실 텐데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 노릇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애들만 없으면 좀 학교 선생님 노릇하는 것도 할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목사님은 좀 교인들만 좀 없어도 목회할 만한데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목회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아이디얼리스틱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지향적인 목표를 다 현재적인 목표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뭔가 아이디얼하게 해야만 한 것처럼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표정을 조금 펴서 상대방을 맞이하는 것. 좋은 말은, 긍정적인 말은 내가 내뱉지 못하지만 화가 나서 정상적으로는 한바탕 부정적인 말을 쏴주고 싶은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사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냥 확 지나쳐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상대방한테 돌아올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 이렇게 건네는 것이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실 때 그 아이디어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또 자기의 사랑을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부족한 만큼 부족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랑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은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정 목사님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셨겠지만은 저런 것들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흉내 내려면은 위선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당위적인 사고와 당위적인 행동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려요. 현재적으로 많이 부족한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될 수 없는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 가운데서 많은 허구적인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수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는 사랑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나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정을, 나의 수준을 모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해서 살아가서 안 되죠. 하나님과 자기를 대해서 정직하게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수준이니까 나는 이 모습만큼 내가 사랑을 하고 이 모습만큼 기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내가 같이 걸어가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있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부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사랑도 사랑이죠. 예. 오전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러면은 인간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간 이해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성숙해 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인간 이해가 필요한가? 그러한 물음을 던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성숙함이 많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사람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참 훌륭해. 이러한 문장이 성립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좀 상당히 나쁜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신앙은 굉장히 좋아. 거기서 얘기하는 신앙이 뭘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타락한 그
그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인간으로의 이제 회복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은데 과연 이제 그러한 것인지 그렇게 그러한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신앙의 성숙이 과연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얼마나 이제 변화시키는지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성숙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의 그러한 성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간으로 놓게 볼 때는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제 아이를 분만한 엄마가 있었는데 한 3개월 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한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불면증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좀 내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잠을 자야 될 텐데 이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이 심한 사람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불면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별명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아주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딱 성경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의 귀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그 잠의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하면은 이제 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잠하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날까요? 시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해서 이 자매가 잠을 못 자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요? 교만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아마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도 시키고 금식 기도 시키고. 근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 다니는 절을 하는 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자매가 잠을 못 자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신의학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됐고 처방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보통 사람은 걸리는데 이분은 좀 빨리 돌아왔어요.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다 이제 정상적인 수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마치 백과사전인 것처럼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으로서 책에는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는 책이 아니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21장입니다. 거기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지구가 감당 못할 정도의 내용인데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비블리시즘, 성경 만능주의,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엉터리죠. 성경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춘기 때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거의 없죠. 부부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성경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그러한 조언 같은 것을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주제로 가지는 책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선생님, 김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입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파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요. 제 마음 상태가 전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과 같이 느껴졌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제가 뭔가 희망이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제가 회복실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잘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때가 되면은 남편이 그냥 싫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차갑게 되게 되고 남편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남편을 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가.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습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회의도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이 없는 남편을 내가 왜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게 될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 큰 죄책감으로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하나도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자살도 생각하고 이제 이혼도 생각하고 그러던 차에 제 책을 읽게 됐는데 제 책에서 자기랑 비슷한 예가 이제 실린 것을 보고 자기를 이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살 때는 자기의 그 분노를 적절하게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남편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제 돌이켜 생각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전치라는 그런 현상인데요. 남편의 어떤 때의 모습이 아버지를 연상케 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이 남편한테 보일 때마다 사실은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이 분노의 마음이 이 남편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 부인한테 좀 냉담한 그런 이제 반응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걸 전치라고 그럽니다. 전치. 그래서 과거에 자기한테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과 어떤 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감정적인 태도든 나쁜 감정적인 태도든 근데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과거의 그 중요한 사람과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은 과거의 중요한 사람한테 가졌던 감정적인 태도를 이 현재의 사람한테 옮겨 놓는 거, 이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자매님들 중에 여고 다닐 때 만약에 짝사랑했던 국어 선생님이 백태 안경을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떤 남자를 만날 때 백태 안경을 쓴 남자를 보면은 이 기분이 좀 어떨까요?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선생님한테 가졌던 감정적인 태도를 그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한테 옮겨 놓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한 아주 불행스러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뒤에서 돌로 쳐가지고 살해를 하게 됐어요. 경찰서에 잡혀와가지고 이제 취조를 당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앞에 지나가는 저 사람이 자기가 이혼했던 전처의 뒷모습과 아주 비슷해가지고 자기가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전처에게 가졌던 감정적인 태도를 그 사람한테 옮겨 놓은 거죠.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그 자매도 사실은 그런 전치 현상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 많이 했죠. 신앙적으로 접근했지만은 전혀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제 책을 보고 자기가 왜 남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일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 자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야, 이게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이 분노의 마음이 아무 잘못 없는 이 남편한테 내가 갔구나. 남편한테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를 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아주 신앙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상모략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나이 많은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적은 사람의 순서로 다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당신네들은 과연 이 여자를 칠 만한 사람입니까? 당신네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돌로 칠 만한 사람인가?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간음한 유대인도 있었겠죠. 간음까지는 않았지만은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꼭 간음죄는 아니지만 다른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사실 나도 따지고 보면 이 여자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네들이 그 여자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랑을 좀 하라. 저 여자가 오죽하면은 저렇게 했는가. 뭐 그러면서 뭐 사랑에 호소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당신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자기 성찰을 촉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신앙적이지 않은 인간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어떤 깊은 인간 이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넌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다 갖춰야 되는 태도죠. 자기 성찰을 잘 하는 태도는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나한테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나한테 얼마나 그 문제에 원인 기여가 있는가? 이러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러한 인간 이해의 훈련들은 사실은 넓은 의미의 신앙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앙교육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수답이라는 그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보고 짓는 논이죠. 또 관계시설이 없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적절하게 오면은 이제 풍년이 들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가뭄이 들면은 이제 그 해 농사를 망치는 아마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거의 다 아마 천수답이었을 겁니다. 저수지 같은 거 생각하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댐 같은 거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든 논이 다 천수답이었을 때 만약에 가뭄이 한 2달, 3달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은 그의 농사를 망칠 때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호제를 드리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하겠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늘 그렇게 이제 가뭄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해서 대체해 왔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사람이 지각이 좀 깨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운동이 같은 것을 깊이 파두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거기다가 좀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가 가뭄이 들 때 그 물을 길어다 쓰면은 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인류 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또 어느 해에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늘 그래 왔던 식으로 크리스찬들이 자 우리 이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땅땅땅 치고 이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의장,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드는 노력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그 의견을 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참 그거 그럴듯하다.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왜 웃으시는 거죠? 왜 웃으세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원하면 비가 오는 거고 하나님이 또 오지 않게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지 하나님한테 지가 어떻게 대적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학문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단한테 또 부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러한 학문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졌지요.
근데 예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신앙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발전은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뇌에 어떠한 것들을 발명해 가고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셨는데 그 가능성이 살려지지 않아가지고 못했을 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학문이 발전이 되면서 신앙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전환이 계속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갈릴레오가 지동설,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다. 이 청동설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카톨릭 교회, 그때는 뭐 우리 개신교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릴레오를 파문했죠. 코페르니쿠스도 이제 파문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듯한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청동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천체 물리학이 발전이 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맨 처음에 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파문을 당한 거죠.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이제 소개하면은 지금도 저항이 많습니다. 김진희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근데 이제 정신의학에서 어떠한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정신의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다 하나님께 이제 의존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는데 왜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왜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넣어주신 그 가능성을 살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창조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런 창조주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은 학문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사실은 비신앙적인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면은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 비신앙적인 영역을 신앙화시키는 일들이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목사님을 통해서 다 교육을 받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는 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지만은 크게 두 종류의 은총이 있다고 그러죠. 또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은총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만 비를 딱 뿌려 내리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죠. 그런 영역이 있죠.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아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그러한 산수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이민 이제 오셨으니까 한국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셨다면은 이민 올 때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떤 제목이 있죠? 어떤 거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이민 오면서 영어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셨나요 혹시? 네. 어떻게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남자들 이렇게 바디 빌더들 있잖아요. 운동해가지고 근육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요. 기도만 해가지고 근육이 쑥쑥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하나님이 뭐 못하실 일이 있나요? 그거 안 되나요? 하나님 불가능할까요? 그냥 기도 열심히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좀 이렇게 붙게 해달라.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한테서는요. 근데 그런 일은 안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 일반 은총 영역이 있는데 이 일반 은총 영역의 일을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끌어다가 이 일반 은총 영역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건 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0.0000001% 정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제너럴 프린시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국에서는 고3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대학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 시험을 위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런 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고3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3을 위한 특별 기도회. 어떻게 기도하는 게 고3을 위한 기도회죠? 고3 기도회에서는 무슨 기도가 행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13위권의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3위권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고3 기도회에서는요? 고3 기도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또 미국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최선을 다하면 13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12위권은 안 될까요? 좀 마음 쓰셔가지고 10위권은 좀 안 될까요? 그 다음에 1위권은 되게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다 여쭤봤죠.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13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1위권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13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위권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학생이 아는 문제만 나오게끔 이제 시험 문제를 조작하셔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하려면은 원래 실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막 졸림을 주셔가지고 졸려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풀지 못하게 하셔야 이제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고3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뭘 기도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좀 엄폐한
분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위해서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좀 부정한 짓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 아들, 딸이 실력에도 안 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원래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번 눈을 좀 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기도가, 이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똑같이 노력을 해야죠. 왜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다가 자기가 어떻게 잘 되게끔 이런 이제 기복 신앙을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기독교,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길로 많이 갔죠. 많은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섬겨주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좀 이런 기도도 부정을 좀 행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 마음이 맞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한국의 이제 새벽 기도에서 제일 많은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게 하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우리나라가 좀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는,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다 자기 개인, 자기 가족의 세속적인 잘됨을 위해서 이제 어떤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 아실 텐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속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어드밴티지는 저는 없고 오히려 디스 어드밴티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의롭게, 공평하게 다 바르게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더 많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의롭게 공평하게 할 때 그러한 나를 잘 보고 나한테 좋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한테서 나를 이게 수단화 시켜가지고 나한테서 뺏을 수 있는 것을 다 뺏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롭고 공평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쪽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마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각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세속적인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 된다면은 진짜 뭐 이 교회가 넘쳐 흐르겠죠. 예수님은 교회만 나가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의 일은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랑 같이 공부한 어떤 자매가 한 2학기 정도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글을 줬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저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너무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과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 장로예요. 근데 제가 뭐 좀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여간 그래도 좀 나름 더 공부를 하면서 자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더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혼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늦추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 자매가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더 저랑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이나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남편이 혹시 김진성이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에 좀 들어오면은 좀 변화가 있을까? 만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내가 좀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이 자매가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뭐 깨달으면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남편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인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쁠 수가 있죠, 남편이. 그래서 저를 많이 속으로 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당신이 만약에 김인성이랑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이혼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한 이제 4년째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왕자병이 있구나. 이게 어머니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막내였고요. 아마 독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형제를 키우는데 다 오냐오냐 하면서 노는 하지 않고 다 예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한 일을 해도 다 예스. 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용만 했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을 이렇게 제지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엄마한테 무조건적으로 다 예스만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뭘 하든지 엄마는 다 예스고 자기를 이렇게 위해주니까 엄마를 자기를 위한 serving person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엄마처럼 자기를 섬겨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되는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서빙을 하는 그런 왕자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살이를 좀 했어요. 그 자매가. 그리고 그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아들을 이제 왕자처럼 계속 모시니까 그 며느리한테 너도 네 남편 섬기는데 이 왕자처럼 이렇게 떠받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동등한 인격체인데 남편에게 거의 이제 하녀처럼 이게 서빙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심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장로인 형제가 저랑 공부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한테 왕자병이 있었구나. 내가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가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중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그 문장 완성 검사라고 앞에 이제 아빠는 점점점 하면은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큰아이가 아빠는 변화된 사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부모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변화하셨다. 다 좋은 쪽의 변화인데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면은 그 부모는 진짜 변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볼 때 변했다면요. 근데 아들이 변했다고 할 정도로 이 장로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다 사과하고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사니까 이 자매는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은 저랑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이혼으로 이제 깨지게 될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장로인 형제에게 어떤 사랑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이해를 하도록 도왔죠. 뭐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내한테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좋은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 이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강구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근데 그 형제는 그러한 관점이 거의 없었어요. 다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에 가장 깊은 이해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죠? 네?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자수성가했으니까 제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다음에 붙는 특징이 뭐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고집이 세죠.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제가 노력해가지고. 또 특징이 어떤 게 있죠? 고집이 세고요. 뭐 고집이 센다는 거에 많은 함축이 되어 있지만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잘 못해요. 다는 아니지만은요. 대부분. 자기가 항상 이제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해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잘못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